요셉의 아들이 쓴 이 문양, 스크랩이라고 해보죠. 스크랩이 발견했는데 여기에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문자가. 출애굽 전에 과연 문자가 있었나? 출애굽 전에 문자가 있었다면 어떤 문자가 있었나? 이런 거를 좀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여기 관련되는 성경 문구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랬습니다. 상당히 말에 능하다. 모세가 뭐 자기가 말이 더듬어서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이 말이라는 것은 실제로 상당한 그 문자, 언어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언어를 알 수 있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나오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얘기는 이 문자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랬어요. 기록한다.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자. 이건 일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기록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록하라고. 뭐가 기록할 게 있으니까 기록하는 거죠.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식했으면 이거 어떻게 적냐 기록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9절 10절에도 보니까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인그레이 히브리어는 파타 새기라. 적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여기 새기는 거예요. 여기 예? 제사장이 여기에 새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새긴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받치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니까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새기라라는 것까지 줍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새기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문자가 있었다는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더글라스 페트로비치의 책에 나오는 건데 에브라임이 사용한 스크랩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이 쓴 이 문양, 스크랩이라고 해보죠. 스크랩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문자가. 이 문자의 뜻은 He whom Soberkenet has appointed 라는 뜻인데 요거는 사람 이름이겠죠. 사람 이름인데 뭐 하여튼 어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뭔가 좀 유명한 그 어떤 그 직함을 얻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카이로 뮤지엄에 발견된 여기에 의하면 이게 요셉의 아들이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이런 문자가 있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요셉의 아들 때. 그리고 여기 바위에서 발견된 사이나이 377, 1840년 BC로 추정이 되는 이 바위에서 발견된 이런 문자. 이게 전통적인 시내산, 그러니까 이집트 시내반도에서 거기 터키 광산에서 이런 그 암석들이 다량으로 발견이 되는데 여기에 발견된 그 바위들을 이렇게 숫자로 매겨놨어요. 1년 번호로. 그래서 사이나이 377, 사이나이 366, 사이나이 365 이런 식으로 1년 번호를 매겨놨었는데 그 중에 이것이 사이나이 370인데 연도로 따지면 1840년 거의 요셉 시대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발견된 이런 문자, 그 다음에 1831년도 정도로 추정이 되는 여기 항아리에서 발견된 이런 문자, 그 다음에 사이나이 357로 발견된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문자가 발견된 1480년 쪽으로 추정된 이런 문자들, 이것이 알파벳 스크립으로 판명이 됐어요. 아까 얘기했지 알파벳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문자의 형태, 언어의 형태를 갖춘 것을 보고 알파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명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형 문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phonemic representation 이게 바로 그런 얘기고 limited set of character 물론 이 당시의 캐릭터가 지금의 알파벳이나 다른 언어에서 보듯이 완벽한 그런 그 숫자가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안 됐다는 거죠. 몇 가지 안 됐지만 그래도 어떤 그 행위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사, 동사, 접속사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전에는 명사만 있는 거죠. 명사. 뭐 하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것만 있는데 여기 이제 동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사가. 어떤 행위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접속사. 그 다음 문장을 이어가려면 접속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배제가 된 그런 모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알파벳 스크립인데 이게 최초로 발견이 된 그런 알파벳 스크립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세미틱 랭귀지라고 부르는데 세미틱 랭귀지에는 아모라이트, 아모리 사람들이 쓴 아모라이트가 있고 아카디안이라고 또 나라가 있습니다. 아카디안들이 쓴 거, 히브리어, 그다음에 아라마익, 아람 사람 쓴 거, 페니키안, 에도마이트, 에돔 사람이 쓴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달리 있었다는 거죠. 사이나이 349는 알파베틱 히브루라고 부릅니다. 알파베틱 히브루. 1480년 BC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거는 알파베틱 우가리틱입니다. 우가리틱. 서령 문자가 얘기했듯이 알파베틱 우가리틱으로 돼 있고 이건 알파베틱 시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페니키아 문자와 고대 히브리어 문자가 상당히 흡사한 게 많습니다. 흡사한 게 많은데 또 흡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니까 흡사하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사실 흡사하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영어를 보더라도 16세기에 쓴 영어와 지금 영어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15세기, 16세기에 쓴 영어하고 지금하고 엄청나게 많이 달라요. 한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글도 17세기, 18세기에 쓴 한글하고 지금에 쓰는 한글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흡사하다고 보는 사람, 흡사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 하나님을 대면하러 갔을 때 지난 시간에 했듯이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모세한테 줬죠. 40일 40야를 산에 있었고 그래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의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 25장 31절에 보니까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성막에 대한 설명을 이걸 어떻게 기록하지 않고 한번 보세요. 25장 30절 얼마나 자세한 숫자와 무슨 수치를 나타내는 거와 지명과 그다음에 어떤 물건의 이름과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세가 아무리 천재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다 외울 수가 있을까요? 기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죠. 신명기 5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시네 더 말씀하니 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 썼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신명기 9장 8절 15절을 보니까 호렙산 얘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돌판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돌판을 모세가 깨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이 또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거죠.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From 이집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엘림을 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